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복음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읽다가 마음에 좀 걸리거나 혹시 가책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가책이 된 사람이 혹시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는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린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명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목사님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와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마지막 중요한 말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자기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늘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부족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서 늘 좌절나고 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면은 마음에 가책이 되지 안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어쩌면 마음에 걸림이 될 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남이 늘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못 알아들으면 늘 오해가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해가 돼가지고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좌절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고 나면은 나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와 관계없이 또 잘난 척하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여러분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말은 실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 깨우치셔서 사랑하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먼저 일단 그 생각을 먼저 가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고 생명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특별히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합시다. 지난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거의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는 누구 기준으로 하냐면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 기준이 이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들은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그 주어 앞에서 놨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은요. 우리 생각보다도 워낙 넓고 완벽하며 어려우십니다. 그분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조금 우리는 뭡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조금 자기가 하고 좀 불리한 거는 또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확실하고 어렵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니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믿고 나면은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용서해서 잘 됐어 하면서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질 때는 좀 수준을 이제 좀 높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정식으로 가로막아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대신 다른 거짓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숨기는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으니까 가장 잘 만든 게 뭡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은 자기보다 더 수준 높은 우상을 만들 것 같습니까? 그럼 자기보다 낮은 우상을 만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상들을 보면 개구리나 뭐 무슨 이상한 짐승이나 코끼리나 이런 거지 사람 위에 높은 우상은 별로고 혹시 그 중에 조금 좋은 사람이 뭐냐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우상을 만든 이유는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야 자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상들은 전부 다 수준이 엄청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데 그들 삶은 결과적으로 되니까 수준이 점점 낮아져서 완전히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죄 목록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기 마음에 상실한 대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 내는 모양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한탄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다 일어나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죠. 세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놓고 사니까 수준이 낮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수준 낮게 살지 말고 진리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너희들이 그 정도 사느냐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가기 딱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 적어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 앞에 벌써 보면은 다 정죄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딴 사람 너무 비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저렇게 사는 게 집사고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똑같다. 지난번에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사람을 자기와 비교하니까 자기가 좀 올라가지만은 실제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형편없는 거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할 때 누구와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옆에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누구예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 되면은 유구무원이다. 입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 보면 막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보면 모든 사람의 입은 다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남 욕 잘하는 사람은 이번에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판단할 기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줄 알지만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대단한 법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법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 혹시 있어요? 여기 법 쪽에 있는 사람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요. 법은 문명국이 될수록 많아집니다. 아프리카 가면요. 몇 가지 법이 없어요. 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가지고 있는 간단한 법인데, 이제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 법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법전 보면요. 책장에 쓰면 꽉 있어요. 그 법 일조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또 법에 걸려가지고 가면은, 뭐 그런 법도 있습니까? 모르면. 그런 법 있는 줄 몰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제가 돼요. 법이 많으면은 죄 짓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진다. 법을 없애보면 어떻습니까? 죄 짓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법을 좀 줄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원래 법을 만든 이유는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이렇게 잘 살으라고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은 그 법대로 잘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교묘히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법을 제일 잘 피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법이 피해지는지 걸리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법 잘 아는 사람은요, 미리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할지까지 다 알고 있어서 이런 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굉장히 많을수록 어떤 사람은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때로는 변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법에 걸리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해놓고도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딴 사람들에서는 큰 소리를 잘 칩니다. 왜요? 자기 아무리 잘못해도 법으로 따지면은 또 죄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분명히 저거는 상식적으로는 죄가 되는데 죄가 안 되고, 어떤 분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희생한 법조문에 닦아 보면 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을 따지면은요, 법을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법을 따지는 이유는 왜 따지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 따집니다. 자기가 챙기려고 법 따지, 남 도와주려고 법 챙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을 너무 따지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법 안 따지고 사는 방법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사는 세상에서 법 안 따지고 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법보다 또 법 따지기 전에 실제로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법을 아는 사람은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아는 사람, 정말 우리가 법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법보다는 더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교회법 무슨 성경에 무슨 법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더 정당한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양심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기 힘듭니다. 법을 알면 알수록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법을 모르고 양심적으로 사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알면 알수록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나서부터 주불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 이러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고 나서 괜히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는 무슨 법만 지키면 됩니까? 뭐 도로교통법 지키고 몇 가지 법을 지키면 되는데, 교회 오니까 또 별의별 법이 다 생겨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가면 갈수록 법이 많아져가지고, 안 그래도 법 때문에 죽겠는데 교회에 또 법이 또 많아요. 그래서 어떤 뭐 여러분들은 잘 기억나지만, 제가 중학교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총회가 뭐였어요? 우리나라의 그 교단 총회 뭐였는데 뭐 거기 구경하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뭐. 법조문, 우리 교회법도 법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줄 지키라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장로는 어떻게 하고 뭐 요거 뭐 하면은 어떻게 되고 뭐 법이 쫙 있는데, 그 법 가지고 뭐 싸우기 싫었는데 뭐 목사들이 싸우는데 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 그 후로부터 법을 아예 안 보내. 지금 목사지만 나는 우리 교회법을, 우리 교단 법도 아직 읽지를 않아요. 읽으면 거기 나서 잠깐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가? 법을 알면 알수록 실제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법대로 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경건하고 얼마나 더 엄격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을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살아보면 법 걸리는 게 많겠습니까? 하나도 안 걸리겠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안 걸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은 걸리게 되니까 여러분, 가능한 법 공부를 그만하시고, 교회법도 내가 여러분에게 교회법을 내가 거의 이야기 안 했어요. 참 다행스럽게 됩니다. 교회법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늘 걱정돼요. 이제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자기들은 너하고 수준이 다르다. 우리는 이 정도 법을 가지고 살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살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막 외워가지고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때로는 옷에도 붙여놓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법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 너 이방인들하고는 우리가 수준이 아예 다르다. 뭐가 다르답니까? 법이 많아.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특별히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르친 사람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법을 가르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잘못된 것이다. 늘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실 때 이 세상의 다른 법으로 아니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법이 있든지 율법이 있든지 무슨 법이 있든지 우리나라 법이 있든지 결국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요.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결국 누구 눈도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눈도장. 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인정을 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 가지고 이들이 굉장하지만은 실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 하기 전에 미리 시험을 한번 쳐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치는가 봐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이 정도 만들어 놨으면은 좀 자랑할 만한데, 이번에 또 자랑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 정도 합시다. 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난다, 자기는 훌륭한 일을 한다 하고, 여기 보니까 지도자로서 맹인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잘못된 건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발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우리끼리는 서로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체면도 있고, 나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도 여러분한테 말 안 하는 거 많이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나 이야기하다 보면 곤란하니까 말 안 합니다. 우리 사람 안다고 늘려보고, 교회 가가 1년분 다 실제 그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돌아보면요, 할 말이 없을 게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끼리 나도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앞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은 세리입니까? 장녀들입니까?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더러운 것을 가지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무덤을 장식한 것처럼 그들이 겉만 장식하고 거룩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훌륭한 것을 알게 됩니까? 법을 알면 알수록 이것도 걸린 거죠. 나는 옛날에 법 모를 때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길 걷는 것도 함부로 걷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옛날 운전할 때는 이게 80km, 70km 생각 안 했는데 요즘 운전을 하니까 이게 제한속도 80km 걸리니까 이걸 내가 목사가 90km까지 가도 되나? 100km까지는 내일 모르겠다고 해서 100km 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요. 그거 모르고 있으면 되는데 알면 알수록 실제는 양심이 걸려요. 그런데 외식하면 양심의 거리낌이 되면서도 이것이 자기가 그대로 지키지 못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저 앞에 제일 첫째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뻔히 계신 것 알고 하나님께 뻔히 주신 법을 알고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속이면서 살아야 제대로 잘 행복합니까? 그래도 우리끼리는 그래도 좀 터놓고 살아야 됩니까? 좀 터놓고 살아야 돼요. 물론 진짜 말 안 할 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웬만한 거 터놓고 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이다. 차라리요, 큰 죄인은 자기가 죄인 줄 알고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말은 해요. 그런데 외식하고 속이는 자들은요,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잘난 사람인데 오늘은 뭡니까? 자기 딴은 가장 훌륭한 것 알고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오기가 가장 힘들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이 말대로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불행한 일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속이면서 율법을 오히려 자랑하고 외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거는 고의적으로 진리에 대항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아까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두 가지, 하나님 첫째요, 속일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절대로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하나님 그러다가 얘 가고 따라가야지. 하나님하고 같이 다퉈가지고 여러분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놓고 싸우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뻔히 알고도 아닌 것처럼 속이고 아닌 것처럼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간다고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요.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손을 기도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괘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유대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다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기 좋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복음에 들어갔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서 오늘 우리 같은 자들은 예수 믿기 좋아졌어요. 우리 예수 믿기 좋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유대인처럼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랑할 것 있는 사람은 오늘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기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 가까이 좋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유대인 자랑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너희가 생겨야 될 것은 너희가 실제 마음속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민적으로 얼굴 보게 거룩하게 보이지 말고 뭐가 봐야 됩니까? 실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내고 뭡니까? 실제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법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면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게 더 쉽겠습니까?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게 더 편하다고 해서 얼마나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너희가 왜 내면적으로 변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 할례를 이야기해요. 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유대인된 것은 딴 거와 달리 할례를 받음으로 딴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딴 사람과 전혀 다른 민족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죄 안 짓고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훌륭하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죽을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면 껍데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뭘 바꾸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가지고요.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은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바랍니다. 전부 다 거짓말 해야 돼요. 전부 다 외식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이제는 다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고 난 전부 다 안 된다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건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들 죄를 얻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추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으로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거짓말하고 진리를 불의를 막는 사람도 살아보니까 안 되고 또 남만 비판하고 사는 사람도 안 되고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양심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겠는가? 찾으면 찾을수록 원래는 깜깜한데 다행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빛이 비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찾다 보니까 찾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리를 찾고 열심히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법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나는 방법이 없구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너무 무서워한대요. 하나님도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앞에 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제는 단적으로 교회 가서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래 아들 딸 잘 되고 이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귀한 진리를 발견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결국 찾아보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바로 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막 욕하고 야단해요. 인터넷 가보면 막 무슨 개독교하고 별을 이해할 다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로마서 1장부터 오늘까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훌륭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게 살고 있지만 별의별 방법 가지고 다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줄 분은 바로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멸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야기하자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요, 다 똑같아요.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도요, 다 펴놓고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전에 우리 부산교회 어떤 분 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지금 걸어가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걸어갈 리도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늘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을 안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한 겁니다. 자, 이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어서 내가 앞에 설명하는 말이 또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오해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예수님 여러분들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보다 이제 지금 구원표가 문제가 돼가지고 기독교는 옳지 않고요. 너는 뭐 구원받았다 하고 죄 없다 하니까 이제는 뭐 저렇게 나쁜 짓 되네 하고 뭐 하니까 이제 여러분 고개 들고 다니죠. 여기 바로 그 얘기 났습니다. 자, 이렇게 났어요.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들고 다니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 이 말을 읽지는 안 했지만 가능한 예수 믿는다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 했다가 저런 뭉청한 친구도 예수 믿는구나 깎아봐. 내가 숨어서 많이 뒤에서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도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저기 장모야 하면서 명함이 장모 판다고 막 들거든요. 나는 나는 목사인데 아직 목사지 그 명함을 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놓기도 있어도 못 낸다. 왜냐면 혹시 목사를 했다가 이거 내 때문에 저런 게 목사가 무슨 들을까봐 아예 가능한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가능을 가르쳐줄게요. 가능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나대지 말고 좀 조용히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모독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좀 안 깎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또 두 번째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시작하면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대놓고요, 뭐 명함 대놓고 뭐 대놓고 자꾸 입으로 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께 실제로 인정받으면 저절로 딴 사람이 알게 된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처럼 제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 사는 것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빈틈없이 해도 욕먹을 때는 또 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도요,
뭐 자른지 모릅니다. 하거든. 저거는 뭐 예수 안 믿는다까지 왜 저리 망했노? 하면서 망했는 거 가지고 안 그래도 망해가 억울한데 왜 그런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방법은 없지만은 그러나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칭찬받기 시작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을 내놓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주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왜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게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막 마음대로 자기 훌륭한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딴 사람 와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니까 모든 걸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받을 때까지는 겸손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갔어.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 죽여놓고 그 사람부터 교리는 희한하게 그래서 사람 죽여도 하나님 용서해 준답니다. 이거고 그 신문에다가 떠들고 앉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늘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육체를 지금 거룩하게 놨습니까? 영을 거룩하게 놨습니까? 육체가 뭐 번뜩번뜩하고 비누 안 씻혀도 뭐 천사처럼 되어 있습니까? 육체는 그대로 더럽습니까? 그대로 더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잘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래도 또 나가면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패도 자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소리 치고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나는 자랑하지 않지만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니까 요거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나는 예수 믿고 말이야 부자도 잘 됐어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자기도 좀 있으면 망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망합니까? 예수 믿고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실패할 때 있어요. 나는 대표적으로 내가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잘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어떻게 받으면 뭐 이야기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해도 욕 안 넘어가요. 괜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했다가 부자 안 되니까 욕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시극히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여기 보면 너가 그 나쁜 짓 다 우리가 행동을 안 해도 마음으로 똑같이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절대로 뭘 자랑하지 말자고요. 우리 육체는 자랑하지 말자.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요. 괜히 보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나도 괜히 뭐 어느 학교 나왔다고 말라내야 되는데 무슨 학교 나왔다고 하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잘났다고 잘 산다고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나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보통 보면 나는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뭐 이런 나는 벌써 거짓말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목사님 나는 11조 하나도 안 떼먹었어요. 그 말 한 거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와 함께요? 여러분 죄와 함께. 죄와 여러분들이 잘한 것 더하면 전부 다 완전히 다 싹하고 죄가 더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만 자랑할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가지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같은 죄인을 그래도 용서해서 이렇게 살겠다. 그래도 나와 같이 실패하고 잘못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이거는 자랑해도 돼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가 뭡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죄인이었고 정말 죽을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얼굴 뻗으시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더욱더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우리는 큰 짐이 되지만 이건 전체로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를요? 우리 자신의 자랑과 우리 자신의 것들은 다 내려놓아라. 대신 뭘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다른 사람 사랑하기로 했어요. 율법은 두 가지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 자랑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막 나는 이거 했습니다. 이거 또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시고.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부부들 오셨는데 부부끼리도 자꾸 자기가 잘했다 자꾸 뻗대지 말고요. 그냥 딴 사람 사랑하기로 그냥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내가 부부들 가장 위험한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부 10계명. 안 그래도 우리 교회도 10계명인데 희한하게 또 어떤 사람은 부부 10계명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계명도 지키겠는데 부부 10계명 만들어놓고는 저희끼리 싸워요. 당신이 매 5번째 틀렸잖아요. 10계명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늘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옛날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바로 믿고 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